여러분, 제가 이 지역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축제 이름이 청울령이었습니다. 청울령. 오늘 청운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강대성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친근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강대성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대신하게 돼서 송구스럽고 그러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운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는데 자꾸 제 눈에서 눈물이 나요. 감격해가지고 여러분들 뜨겁게 찬송 부르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는 이런 모습 뵈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시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시는데 이 무당이 있었대요. 여러분 말씀 들으신 적 있죠? 근데 그 무당이 막 굉장히 그 목사님을 뭐 이렇게 막 뭐랄까 얕잡아보고 막 무시하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병력같이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뭐 했더니 막 이거 막 벌벌벌 떨고 그때부터는 그 무당이 변화해서 예수 믿고 막 그렇게 사람을 많이 전도해 주더래요. 청운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모습 뵈니 또 예배하시는 모습 뵈니 또 대표기도 시간에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밀려오고 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마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호렙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뵙기까지 모세의 일생을 추적해 봅시다. 그는 히브리인, 그 중에 레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추상 같은 명령에 부모는 정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살면 살고 죽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궁궐에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걷어 살리잖아요. 그런데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를 낳은 친모예요. 생모가 유모가 되고 유모는 친모고. 저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유모가 아기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눈물겨운 시간이에요. 아이야, 너는 내 아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네 속에는 히브리인 레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너는 뼛속까지 히브리인 레위인이야.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생모의 그 얼굴은, 낯빛은 갑자기 어둡게 변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고 히브리어가 이제는 이집트어로 바뀝니다. 이 아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궁궐밖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싸움에 휘말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주합니다. 이내 인생길은 방황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고 은둔자의 삶을 삽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떤 목표도 잃고 좌표도 잃고 방황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냥 장인의 양무리나 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생존형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그는 세계 제일 가는 초일류 강대국이 황실에서 자라 그는 황실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생모로부터 의식교육을 받아서 유난히 선민의식과 민족혼이 강했습니다. 나라 일은 그 나라를 독립시키라는 애국 애민의 불타는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원치도 않았던 도주 그리고 방황, 마침내 우연찮게 만난 십보라와 엉겁결에 이뤄낸 혼인, 그리고 이 편안한 안주, 처가살이 속에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 지금이 제일 좋아요. 가장 편해요. 그냥 이대로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천시받고 정말 불가촉 천민, 사회의 최고 밑바닥, 이게 누구냐면은 목자예요. 목자.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에요. 모세가 우연찮게 호렙산에 올라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사명을 받은 것은 이러한 삶의 여정 끝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 불타오르는 가시덤불의 불길 곁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눈을 거두어 자기의 손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천시받는 목동의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가살이 목자 모세의 지팡이는 살아온 그의 보잘것없는 이력이며 그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지나온 삶의 이 여정이 주마등처럼 모세의 눈앞에 지나쳐갑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민족을 논하고 해방을 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논하는 것은 내게 더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니,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쥐고 남의 양떼를 기르는 이 괄시받는 목자에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문일 뿐입니다. 오늘 총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며 타오르는 불길로서 여러분을 돌파하시는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내세울 이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자화상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보기에도 초라한 지팡이니이다. 낡고 남루한 자화상에 이리저리 때묻고 망가진 막대기 한 토막입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 하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광야에 나가 주워올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작고 연약하며 쓸모없고 용도도 없는 막대기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일생이에요. 이 막대기 하나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출근시켜드리고 저희 형들 누나들 다 학교 보내고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소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은 이렇게 부르지만 근심이 많으신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철없는 저는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그 엄마 무릎 위에 앉고 엄마 양손을 내 배에 깍지손을 끼워드리고 엄마의 배와 이 교자상 사이로 들어가서 저를 함께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집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 어린 생명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당신을 낮게 이야기하실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 내가 별건 줄 아느냐? 내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도무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드높은 호렙산 위에서 호렙산 정상에 타오르는 가시덤불 그 불길 옆에서 내게 다가오시며 압도하는 목소리로 나를 돌파하시는 여호와여,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이 막대기는 차라리 이리도 처참한 나의 모습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 핏덩이 시절 강물에 떠내려가던 나,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목숨만은 구한 나, 그리고 황송하게도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난 나. 하지만 이내 이리 지고 저리 깨지고 온전히 망가져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나, 주여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까? 주여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까? 나는 가시덤불에 타오르는 저 불길 속으로 차라리 뛰어들어 태우고 또 태우고 싶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차라리 나를 저 불길 속에 던지십시오. 나를 온전히 태우십시오. 채도 남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태워 형체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팡이니다 라고 답할 때 모세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한 토막입니다. 나를 저 불타는 가시덤불에 던져 태워주십시오. 차라리 죄도 남기지 않고 형체도 없이 태워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겸허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와 모세를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새롭게 조성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고 답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러분, 땅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까? 그 막대기, 그 지팡이에 드리워 있는 그 못난 초상과 그 불명예스러운 이력, 그리고 그 알량한 자화상을 모두 버리고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노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증의 망령을 떨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의 그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황궁에 있을 때는 제법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세상 권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궁에서 쫓겨나서는 그 알량한 권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버리자 마른 막대기는 이내 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땅에 꽂아놓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그 위에 싹이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뱀은, 자, 어찌 뱀입니까? 많은 동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뱀이냐 말이에요. 뱀은 고대 이집트에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 있나요? 카이로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보시면은 이 투탄카문의 그 미라, 막 어마어마한 그 황금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약간 20살의 나이에 어떤 저승으로 간 투탄카문 황제, 그 미라에 보면은요, 이마에서 한 10cm 이 코브라의 머리가 나와 있어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뱀은, 이 코브라는, 이 뱀은 껍질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어떤 그 권력, 고대 이집트인들은 뱀을 그러한 영생과 이 권력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잘난 모세의 지팡이 속에는 어렸을 적부터 마음속에 간직한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 이 힘이 아니라 이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욕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 즉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 세상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 나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이 모세의 지팡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사리 목자 모세에게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만용과 패배주의, 이러한 것이 바로 모세가 버려야 할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서서히 움직입니다. 지팡이는 이내 땅을 기어다닙니다. 지팡이는 땅을 기어다니며 배로 덮는 그 모든 땅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혹시 우리들 머릿속에 다 가지며 다 장악하고 다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신의 말과 극도의 패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호렙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명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땅에 버리고 이 모두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가치관, 혹은 극도의 패배의식과 좌절감, 이 모두를 땅에 던지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연 사탄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하는 악한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면, 그리고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모두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로부터 벗어나 내 안에 나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갑니다. 놀라 피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 명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왜 하필이면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뱀을 손으로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저는 잡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게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영화나 다큐멘터리 뭐 보면은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는 법이에요? 머리 또는 목을 죄는 법이죠, 그죠? 그래요. 뱀 잡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막대기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목을 누르고 손으로 접근해서 목을 꼭 죄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뱀이라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요. 왜 하필 꼬리입니까? 꼬리를 잡으면 그 순간 뱀은 머리를 확 돌이켜서 입 벌리고 사납게 달려와 나를 물 것입니다. 입으로 물면 그 무서운 독이 내 전신에 퍼지고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예요. 저 뭐 그냥 사담입니다만 저는 말벌 14방에 쏘여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 등산을 하는데 낙동정맥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저 태백산 꼭대기서부터 한반도를 이 종주해가지고 부산 다대포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 몇백 킬로를 다 가고 마지막 날 불과 이제 한 8, 9킬로 남겨진 지점에서 이 땅에 이 말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땅벌인데 말벌이에요. 근데 14방을 쏘였는데 병원으로 실려가고 막 그 여기저기 다 이렇게 뭐 기기에다가 이렇게 다 연결하고 그러는데 막 삐삐삐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경고음이 들리고, 뭐냐면 가만히 저는 그 벌에 쏘이면 왜 위험한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뱀에 물린 거하고 똑같아요. 제 정맥을 타고 전신으로 그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그렇게 아주 그 응급조치를 하고 그 올라오는데 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이렇게 손을 벌린 상태에서 주먹을 쥐려면 이게 안 쥐어져요. 다 쥐어봐야 이만큼밖에 안 돼요. 무섭더라고요. 독이 전신에 퍼지는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꼬리를 잡으면 뱀은 머리를 확 돌이켜서 모세를 공격하고 사정없이 물면은 온몸에 독이 퍼지고 모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뒷걸음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은 회리바람처럼 메아리 쳐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 극단의 위험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극단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라는 강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도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진정 원치 않는 일이나 주께서 명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미 죽은 것과 한 가지인 이 몸, 주께 나의 심장과 나의 생명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겠나이다. 그리하여 내 필히 죽음을 잡겠나이다.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나의 현재와 나의 장래를 다 받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습니다. 눈앞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 움직이는 뱀은 이내 그 몸이 다시 굳어가다가 다시 몸이 쭉 펴지면서 마른 막대기로 변합니다. 막대기는 예의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의 위험이라 하여도 주님의 명령이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요구하는 그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손안에는 다시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 조금 아까 이전의 그 지팡이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이며 뱀이며 사탄이며 그리고 다시 마른 막대기이고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도 뱀도 사탄도 모두 모세의 손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사탄을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통제하고 능력도 통제하고 생각도 통제하는 능력, 유혹도 통제하고 자아도 통제하는 능력,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고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죠? 아마 안 망할 것 같아요. 저도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로또 받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망하냐면요, 자기 분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의 손에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를 주면 이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모두가 불행하죠.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젊어서 출세하는 거래요. 아직 그 지위, 그 권력, 그 다음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지위에 오르고 그런 권력을 손에 쥐고 그러면은 본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날의 호렙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이 80된 모세에게 지금 이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황실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특권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인의 그 모든 애굽인으로서의 그 모든 신분과 정체성을 다 털어버리고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의 어떤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새롭게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손에 모든 것을 쥐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도 뱀도 사탄도 그리고 권력도 능력도 생각도 유혹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모세는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뱀의 위험은 생의 기회로 변하였습니다. 극단의 독은 모세에게 새로운 영약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살이 목동에게 수치의 지팡이는 내일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제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호와의 권능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호렙의 정상에서 모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 남았지만 그날의 이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담이 없는 믿음이 자신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됩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나 아닌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모세는 그날의 체험과 결단으로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인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의 모퉁이를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범한 여울목에서 내게 접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이 모세처럼 가시덤불에 붉게 타오르는 저 불길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땅에 던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잘난 이력, 여러분들의 못난 패배의식,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간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극단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 그 거대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체험하고 전적인 헌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호랩산 청운의 보좌에 서신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청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불붙는 가시덤불 되어 모세처럼 체험하고 모세처럼 결단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헌신이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